여호수아 7장은 아간이라는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간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지난 6장에서 봤던 여리고성 전투에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다가 그 성에 있었던 귀중품들을 몰래 훔쳐서 숨겼던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훔친 것들을 보면 우리 화면에 보시면 7장 21절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시날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계사에서 많이 봤던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었던 그 발전된 문명을 말합니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고대 문명이 시작되었던 곳인데 여기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되었고 바벨론 제국과 아수르 제국이 세워졌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시날산의 외투는 이런 발전된 문명에서부터 만들어졌던 고급 의류로 이 가나안 지역에 수입되었던 그런 비싼 의류였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해외 명품 브랜드 자켓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아간은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을 숨겼는데 이것은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하면 한 7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여호수아 시대 속에서는 더 큰 가치를 지녔던 것 같은데 지금 이 사건보다 한 430년 뒤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타작마당과 소 한 마리를 삽니다. 그때 지불한 금액이 은 50세겔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 한 430년 이미 전에 은 500세겔을 은 200세겔을 숨겼고 또 금도 50세겔이나 숨겼으니까 이 가치는 엄청난 그런 가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아간의 행동을 아주 큰 범죄로 여기십니다. 성경은 이런 아간의 범죄를 아간의 죄라고만 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절 이후로부터 이어지는 그 말씀을 읽어보면 이 아간의 범죄 때문에 구약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7장 후반부에 가서는 이 아간의 죄 때문에 아간뿐만 아니라 아간의 가족 전체가 사형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아간의 행동이 이렇게 큰 범죄였던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아간의 이런 행동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금지하신 행동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6장과 7장 내용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의 규칙을 정해주셨습니다. 6장 17절에 보면 나오는데 화면에 보시면 내가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규칙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1절에 보면 아간이 바로 이렇게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범죄하였다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여기서 온전히 바치다라는 말 7장 7절에서 한 번 사용이 되고 18절에서는 4번이 사용이 되고 오늘 7장 1절에서도 한 번이 사용되는 온전히 바치다라는 단어. 이것은 히브리어로 헤람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여호수아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다소 논란이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단어는 우선 어떤 물건이나 사람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전적인 심판, 그래서 어떤 것을 철저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진멸하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진 말이 이 헤렘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이 성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되 헤렘하되 이 여리고성에 있는 은과 금과 각종 기구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고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완전하게 진멸하여 심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헤렘의 명령은 이제 앞으로 이 금정과 다른 물질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셨지만
이 가나안 민족 사람들에게만큼은 이 헤렘을 철저하게 시행하여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뭘까요? 어떤 분들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가혹한 행위를 할 수 있냐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모호하고 어려운 본문은 분명하고 명시적인 본문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이라는 것은, 정황이라는 것은, 이 내러티브라는 것은, 역사적인 어떤 배경이라는 것은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상황만 봐도, 이 정황만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오해하기가 너무나 쉬운 본문입니다. 우선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대하시는 분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하고 명시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창조자시고 생명의 구원자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귀한 생명체로 창조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하찮다고 여기는 그런 생명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은 너무나 많은 사랑을 베푸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그런 한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대신 희생하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분명하고 명시적인 가르침입니다. 또 우리는 오늘 본문만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폭력과 살인을 명령하시는 분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키거나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고, 오늘날에도 어떤 신의 이름으로 폭력을 행하고 테러를 행사하고, 또 이 땅에 전쟁을 합리화하거나 무력과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 신의 이름으로.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십계명 5계명은 살인뿐만 아니라 폭언과 욕설까지도 금지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 5계명을 해설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형제에 대하여 라가를 하는 자, 즉 모욕하는 자도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이 5계명을 범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헤렘의 명령을 어떻게 봐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가나안 민족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민족 사람들이 너무나 부패하고 타락하고 가증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어떤 민족이 범하고 있는 그런 죄들보다 훨씬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레위기 18장에 보면 이 가나안 사람들의 삶에 대해 말하는데, 그들은 근친상간을 행하고 간음을 행하고 또 자녀를 불로 태워 제물로 바치는 행위를 하고, 이게 몰렉 신에게 바치는 제사였죠. 또 동성애를 하고 짐승과 성관계를 하는 이런 행위를 하며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짐승과 성관계를 한다는 말이 이게 실제로 있을 수 있는 말인가 싶어서 챗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고대의 어떤 그림에서나 또는 고대의 많은 제국에 있었던 법문에서 이것을 금지하는 조항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행위들이 있었겠죠. 또 실제로 15세기의 프랑스에서 이 짐승과 성관계를 하다가 처형을 받은 그런 사례도 역사 속에서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있나 봐요. 이 가나안 민족들은 이만큼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부패한 일들을 행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더럽고 가증스러웠는가 하면, 하나님은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다시는 이 성이 재건되지 못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장에 보면. 왜냐하면 이 여리고 성은 다시는 이 땅에 세워져서는 안 될 만큼 더럽고 가증한 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 헤렘에 대해 연구할 때 정말 그래야만 했을까? 가나안 사람들이 얼마나 부패한 사람들이길래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완전히 진멸하라는 헤렘의 명령을 내려야만 했을까? 그런 의문이
들고 쉽게 납득이 되지 않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도 이 헤렘에 대한 명령들은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하지 못하도록 하라 이 말씀에서 그 명령의 당위성을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정말 다시는 재건이 되면 안 될 만큼 이 세상 사람들에게 기억이 되어서도 안 되고 다시는 세워져서도 안 되는 그런 부패한 관습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열왕기상 16장에 가면 이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때가 어떤 때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라고 불리는 아합 왕이 다스릴 때였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열왕기상 16장 말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좀 길지만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여리고성이 어떤 맥락 속에서 다시 세워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땅에 그런 악한 문화가 다시 세워지고 다시 재건되고 있는 그런 맥락 속에서 이 여리고성이 다시 재건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여리고성은 그런 악한 문화를 대표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다시는 세상에 기억이 되어서도 안 되고 세워져서도 안 되는 그런 악한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런 가난한 사람들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런 가난한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소돔과 고모라 사건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역시도 지금 이 여리고성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진멸되었던 헤렘의 심판을 받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화면을 보시면 지금 현재 이 여리고성과 요단강을 기점으로 바로 마주보고 있는 곳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이 빨간색이 여리고고 파란색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리고 이 소돔과 고모라에도 가나안 민족 사람들이 거주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미 600년, 700년 전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그들의 그 부패하고 가증한 죄에 대해서 심판으로 경고하시고 돌이키도록 하나님은 메시지를 주셨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여호수아 2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가증한 삶을 살았던 창녀 라합을 구원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라합이 그때 어떻게 말했냐 하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여러분 이 가나안 사람들은 이 여호수아 시대 때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누구든지 복음을 믿고 회개하면 용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어쩌면 이 구약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세월을 보낸 것, 어쩌면 구약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바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죄 때문에 40년을 방황하게 하셨지만 어떤 면에서 그 40년은 이 여리고 성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더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 있는 동안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어떤 분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복음을 모든 사람들이 들었지만 듣고 회개한 사람은 라합밖에 없었습니다. 장녀였고 그 가증한 일을 행했던 라합이었죠. 그 라합은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들었지만 회개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악한 사람들, 그리고 그런 악함에서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악한 범죄를 행하고 그러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그런 죄를 반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날 이 사회가 그들을 어떻게 심판해야 되는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우리는 모두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브라함의 때로부터 약 600년간 700년간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들을 향한 심판을 미루어 오셨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셨습니다. 그러나 끝내 회개하지 않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영원하고 완전한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아간은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패하고 가증하면서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드러내는 바로 그 심판을 그저 돈을 노력하고 약탈하기 위한 행위로 생각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간 역시도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에 대하여 완전하고도 철저하게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또 우리에게 낯설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너무나 한쪽으로 치우친 복음을 듣고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 민족과 같은 사람들에게도 600년, 700년간 그 심판을 미루어 오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완전하고 영원한 심판의 형벌을 내리신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은 어둠과 공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에 대하여 정확하고 완전하게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그 하나님은 의롭지 않은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죄가 있다 해서 그런 죄를 허용하시고 그저 내버려 두시는 그런 불의한 하나님을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에 대하여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를 내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한 분이시며 이 가나안 민족을 심판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영원한 심판의 때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있다면 우리가 회개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기록해 두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그래서 피하여 도망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교훈을 얻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55장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이러한 회개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여리고와 같고 가나안과 같은 곳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로 다 무너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는 그것이 재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다시는 그것을 재건하여 세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안에 이 아간과 같은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간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심판하고 계시는 그 자리에서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도 그런 사람이 있었죠. 롯의 아내였습니다. 롯의 아내도 하나님께서 그 세상의 것을 심판하고 계시는 것을 알면서도 그 세상의 것에 눈을 떼지 못하고 마음을 두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의 아내도 이 아간과 같이
하나님의 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롯의 아내를 이야기하면서 뭐라 하셨죠?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롯의 때와 같이 이 세상의 악에 대하여 심판하실 것인데 그때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마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아간을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간은 평생을 광야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 시날 땅에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은 어떻게 알아봤을까? 기가 막히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명품은 어떻게 그렇게 잘 구별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와 같은 것, 은 200세겔과 같은 것, 금덩이 50세겔과 같은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돈을 위해서 돈을 모으고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며 준비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옳은 일입니다. 지극히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자족하지 아니하는 것, 그러면서 아간과 같이 롯의 아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눈을 늘 그곳에 두면서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에 명품으로 치장하며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이 그런 성도님들 없는데 혹시나 그럴까 싶어서, 혹시 명품을 가져오더라도 제가 모르는 명품을 가져오세요. 진짜 비싼 거 있잖아요. 제가 봐도 모르는 명품.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거 그거 가져오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심판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너무 세상에 물론 좋은 것, 우리의 육신과 영혼에 필요한 것은 우리가 구매하고 또 누리며 살아야죠. 그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어떤 세상의 그런 아름다운 것에 마음이 끌리고 눈에 가 있고 눈을 떼지 못하는, 여러분, 롯의 처를 기억하십시오. 아간을 기억하십시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단장하기를 저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로 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명품과 그런 좋은 것들로 자신을 단장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단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의 심판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됩시다. 우리는 주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항상 회개하고 세상에 마음 뺏겨 살았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우리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이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